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설날도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바쁜 가운데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설날이 화요일이었었고 또 이제 특별히 우리 아버님 기일이 또 이제 내일이 돼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모이지 못해서 이제 또 예배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다 또 이렇게 단톡방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서 한편은 또 감사하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하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김포시청에서 이렇게 문자가 온 것 같은데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이젠 뭐 몇십 명 단위가 아니라 몇백 명 단위로 막 뛰어요.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00명 해도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538명이가 9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각자가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올해 함께 읽은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0절과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6장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몇 주 전부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전도자로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이 자기의 생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 6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러니 왕이 잔치를 하니 얼마나 호화스럽게 잔치를 했겠어요. 호화로운 가운데 또는 음식도 얼마나 많은 음식을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렇게 차려놨겠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보니까 이제 그 왕빈 헤로디아의 그 딸,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이제 지적을 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딸이 와서 이제 그런 축하 자리에 춤을 추면서 이제 그 왕이 흡족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와서 물어보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이 왕이 어쩔 수 없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참수용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그런 잔치 자리에 살인하는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잔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음식도 많고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와서 그 왕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한 그 모습을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잔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 그러면서 대비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하늘의 잔치를 베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비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렸을 적부터도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가 그 자기가 먹을 것을 드렸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설교를 하시면 이제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그 추측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싸준 그런 도시락,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예수님께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어렸을 때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벳세다 광야,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찬송이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부른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자,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했더니 좀 이렇게 좀 흐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갈릴리 호수의 저 위에 보이죠? 베세다라고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놨는데 위에 오른쪽에 베세다, 거기에 베세다 광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쪽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 광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그런 일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하였다. 바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너희들 전도하러 가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또한 복음 전도의 실체로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서 복음 전도를 해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씩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례를 주라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너희들은 가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했다고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준비된 말씀으로 준비하고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잘 다져놔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어느 때든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순종하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오병이의 이런 기적은 베세다 광야에서 그런 넓은 푸른 들판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그런 기적은 그런 능력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커다란 그런 내용을 잘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았을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은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도 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핵심적인 그런 말씀만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도 있지만 서로 다른 말씀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열어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장 30절부터 쭉 이제 4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와서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낱낱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행한 것과 고하니 뭐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뭐예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자, 복음을 정말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자, 이 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쉼도 마찬가지로 일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쉼이 있어야 재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또 일의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마음 가운데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쉼이 있어야 된다. 자, 얼마나 보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녔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능력과 축사 사역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바쁜 가운데 있었다. 이러한 바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기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을 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6장 이제 32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이 한적한 곳이 어느 곳인가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지명이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고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그걸로 떠나가셨더라. 자, 벳세다. 자,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인데 그 지명이 어디예요? 벳세다. 우리가 아까 지도 봤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 북단의 오른쪽에 이제 있는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이제 아마 한적한 곳인 것 같아요. 조용하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제 보세요. 마가복음 3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왔는데 이들은 그 가는 곳을 알고 걸어서 또는 뛰어서 그들보다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또는 그런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갔던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이제 TV에 여기 사람이 모일 것이다. 많은 이제 그 언론의 기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운집해 있다가.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다라고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쫓아가잖아요. 왜 그렇게 뛰어가요?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잘 보게, 잘 촬영하고 잘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들은 뭐예요? 배를 타고 가지 않냐고 도보로서 걸어서 뛰어서 그들보다 먼저 벳세다에 도착했다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제 나오사 그들이 이제 다 운집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땠어요?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쳤다는 거야. 근데 마가복음에는 가르쳤더라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어땠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또 그들이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그러한 것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때가 저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때가 이제 뉘어 이제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빈들인데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들을 보내서 두루청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게 해달라고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건의를 드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갈새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촌과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자기 할 수 없으니까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각 집에 이렇게 양해를 얻어서 거기서 유하고 먹을 것을 먹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으리이까. 이제 다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서 우리가 그런 떡을 사올까요? 라고 하는 말씀. 갈 것이 없다.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의 그런 떡을 사와서 그들에게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이제 이따 나중에 나오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게 되면 몇 명이 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보통 15,000 내지 2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잖아요. 자, 보통 2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양곡 종합고등학교가 이제 운동장이 큰데 그 안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정도 모일까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이라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뭐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너희들이 먹이는데 너희들이 한번 가서 너희들이 떡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알아보고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가 먹는 양이에요. 어른이 먹는 양이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애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양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 자, 100명 단위 50명 단위로 알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잔디밭에 이제 앉게 만들었죠. 아마 베세다 광야가 푸른 잔디 위에 많은 아주 넓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앉게 만들었잖아요. 자, 앉게 만드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뭐예요? 5덩어리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에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이 저걸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이렇게 앉게 해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혼주는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잔치집에 국수가 떨어졌다고 봐요. 반찬은 남았는데 국수가 다 떨어졌으면 이미 그 잔치는 파산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전을 부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그 잔치집을 이제 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인들에게 두세 통투는 물 항아리 6개를 갖다가 아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인들이 어땠을까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물을 채우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잖아요. 제자들이 순종한 것 같이 자기들의 논리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논리로서는 아무 이해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그런 순종한 거예요. 자,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우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그 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물을 다 갖다 채웠어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에 또 11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뭐야? 나사로 부활 사건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에요. 자, 나사로가 이제 베다니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땅에 살고 있는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함께 3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였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르다 보고 이제 무덤에 가보자.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유대 민족들의 이제 그 무덤은 돌로 막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봉분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쳐라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의 논리대로 전혀 타당치도 않는 그런 것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해놓으신 그런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어서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양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50명씩 100명씩 앉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전혀 생각지 못하여도,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그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채우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데, 우리의 논리는 전혀 생각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말씀,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보니까 뭐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부여잡아야 돼요.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뭐예요? 그 말씀의 행동으로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요단강에 물이 찰찰 넘는 요단강에 발이 되는 순간이에요. 되는 순간. 아무리 논리적으로 알고 발을 대지 않았으면 요단강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잘 알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가져온 어린아이의 그런 떡을 가져온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뭐예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때를 앉아 50명 100명씩 앉은 그런 그룹들에 가서 너희들이 나눠줘라. 자, 이걸 볼 때 요한복음 2장 8절에도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물을 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세요.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다. 그 하인들이 어땠어요? 물을 항아리에 잔뜩 채웠는데 이제는 또 그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연회를 총괄하는 그러한 총지배인 연회 장원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하인들이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거 맹물을 갖다 줬다가 이게 포도주입니다 갖다 줬다가 뺨에나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갔어요. 가는 가운데 그 떠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가 된 물을 떠간 것이 아니라 물을 떠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포도주가 변해서 연회장에 이제 포도주로 된 그런 것을 극상품 된 포도주를 갖다 준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띄워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산더미 같은 그런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겨서 제자들 이제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고 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떡을 띄워줬어요. 부스러기를 띄워줬어요.
얼마나 떼어줬겠어요? 12제자들에게 떼어줬는데 얼마나 떼어줬겠어요? 떡 5개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나 분배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것을 떼어다가 이제 나눠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엘리야가 있었는데 정말 신실한 그런 제자인데 이제 가정이 있었죠. 아내와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빚 가운데 시달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빚쟁이가 그 여인한테 와서 네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네 2 아들을 달라. 2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내 남편이 살아생전에 선생님한테 정말 얼마나 충실한 그런 제자였습니까? 그런데 나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2 아들이 꼼짝없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당시에는 여인들이 어디 가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팔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면서 생활을 여유하다. 이제는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가서 동네에 가서 있는 그릇대로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와라. 이 여인은 이제 빌려왔죠, 그것을.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그 있는 그 기름병을 쏟아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계속적으로 그 작은 병에서 계속적으로 그 그릇마다 담게 되잖아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새입니다. 생명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 샘물이 어떤 거예요?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신선한 물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 샘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벳세다 광야에서 축사하시고 산더미 같은 그런 떡과 고기가 쌓인 것이 아니라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나눠줬는지 부시럭이 나눠줬겠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해라. 그들에게 많은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이 작은 기름병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샘물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랬잖아요. 다 나눠주니까. 놀랍게도 하나 주면은 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샘물같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빈 그릇에 담으니 빌린 모든 그릇이 기름이 가득 차니 기름이 떨어졌다. 가득 차니까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 지금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크게 보여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여인이 더 많은 그릇, 엄청난 그릇을 가져왔어도 그 작은 그릇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셈으로 나올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입을 크게 여니 주께서 채우시옵소서 이런 약속된 그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 목사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달라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 자기 몸의 죽음과 살해 되어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에 이룰 줄 확신하였다고. 이제 100세가 되니까 25년 동안 75세 불러서 100세가 되는 25년 동안 되니까 이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부어 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대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와 같이 한 번의 복음 선교로, 복음 전도로 3,000명의 회개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이 다하게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넓게 연, 이거보다 더 크게 넓게 연 그 입에, 그 마음에,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성취해내는 놀라운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6장 42절과 44절 이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다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쪼가리를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여기서 요거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의 정말 입에도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어떻게 줄까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믿고 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다 행동으로 다 띄워줬잖아요. 그랬더니 샘물같이 솟아나고 그래서 다 그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제 남은 떡 조각을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000명은 남녀노소가 15,000 내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이 어린아이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오병이의 그 작은 그 음식을 가지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몇 가지가 남았냐? 12바구니 차게 남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계속적으로 이제 손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먹다가 이제 배부른 다음에 뭐 왼손에 갖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걸 버리지 말고 이제 그걸 거두어라 하는 거죠. 거두어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6장 13절과 14절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도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그분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 오실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것을 보냐면 신명기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거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바로 구세주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분이 그분이신가 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기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런 사실을 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도자를 통해서 이들이 굳건히 알고 지키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들 눈앞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런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시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은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또한 사도바울과 같이 큰 믿음을 갖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가 되게 하소서. 또한 오병이어를 드림과 같이 삶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번에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오병이어를 드린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물질로부터 채우셔서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종으로 베푸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수호 김인희 할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잘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